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왕을 자타가 인정하기를 누구?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아주 흥황케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아주 다윗이 그 얼굴이 빼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를 악한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에 대한 평가 기준에 그 왕도의 모델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이정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했기에 이렇게 성경은 그를 왕도의 모델로, 왕도의 이정표로 삼았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그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적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치했다. 공의와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왜 오시느냐? 바로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또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정의와 공의란 말은 옳은 길이라는 같은 거의 비슷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정의란 말은 재판을 통해서 상벌을 줄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하여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는 것이 정의다 이 말입니다. 공의란 말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잘 돌보는 것을 공의라라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고 과를 행한 자, 곧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자에게는 엄격하게 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천한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제사장 나라 법치를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그 제사장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다윗은 통치를 했으므로 후대에 다윗 왕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다윗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바로 시대의 모델과 이정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 모범을 세운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먼저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맡은 사명에 진실이 충성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로 9절에 또 하나의 유언을 하는데, 너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압과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벌해야 된다. 죽이란 말이죠.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벌할 자를 이렇게 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상을 내리라. 은총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읽을 때 왜 다윗은 그 아들에게 그의 충신이라고 여기는 요압을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할까 의문을 갖게 되죠. 아, 보복하는 거 아닌가? 보복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이 부족했던, 왕으로서 자신이 부족했던 정의와 공의 실현을 하여 나라를 어떻게 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라 그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실현하고 싶었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첫째는 받은 은혜와 공을 끝까지 기억하여 상을 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보다는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 사건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과 19장 31절로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구태타로 인해서 신하들을 다 빼앗기고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길에 왕권이 흔들리고 생명 보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목숨의 위기를 당한 그런 시기에서, 그때 이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도운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0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신하들을 이끌고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피신하는 동안에 여러분 군용 식사입니다. 그걸 준비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뭐하였더라? 공개하였더라. 왕을 공개했어.
그런데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환궁하는 길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바르실레는 왕을 마중하여 나와서 그 예를 다하여 왕을 섬깁니다. 그때 다윗 왕은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왕국에 갑시다. 남은 인생 나하고 함께 사십시다 라고 자신이 은혜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요청했으나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으므로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 생각하니까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세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김함을 다윗 왕에게 맡기면서 왕의 처분대로 필요한 대로 왕을 위해서 아들을 쓰시라고 하면서 내어주고 그가 모든 예를 다가 줘서 왕을 완성했어요. 작별해. 그것을 다윗은 평생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사람됨의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봅니다. 사람에게 잘 해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와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책망해 보면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무시합니다. 책망해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악이 나옵니다. 악이 발동해. 여러분, 은혜 베풀어 보고 책망해 봐서 교만하여 높은 자를 무시하거나 책망하니까 악이 발동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오랫동안 먼 길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먼 길을 같이 걸어가면 낭패를 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지옥적이고 고통스러웠고 어두웠던 시절에 바르실레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히 자기 입지를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는 왕을 위해서,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양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뭐하라? 은총을 베풀어라. 곧 상내려라 이 말이요. 상내려라.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 국가에 세운 공을 잊지 않고 상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다? 정의다 이 말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세운 공을 잊지 않고 상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 요압과 시므이도 다윗 왕은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다윗 왕국 초기에 공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생전에 그들을 벌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 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망각하고 왕명에 불순종하고 왕을 능멸하며 왕위를 탐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는 일이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왕을 능멸하는 자, 왕위를 탐하는 자, 그들은 벌해야 된다. 먼저 은혜를 망각하고 왕명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한 누구? 요압을 절대로 백발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본문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과 이 요압과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요압 장군이 큰 힘이 된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왕위를 견고히 하는데 이 요압 장군의 아주 그 용맹함에 도움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대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은 다윗 왕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욕이 있어요. 또 사적 감정이 아주 대단해. 질투심이 아주 불같아.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복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누구든지 하여튼 자기보다 또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면 반드시 요압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그게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보면 그가 그들을 죽여. 여기 그들은 누구죠? 두 사람이죠. 누구죠? 아브넬과 아마샤. 이 두 사람을 죽여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평시대에,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뭐를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켜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저 요압놈 때문에 내가 막 전쟁을 하면 여러분 일단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립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평화 시대를 만들 기회를 전쟁에 고통하는 시대로 바꿔버린 사실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넬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군대 장관으로 요압이 참전하고 이스보셋 군대 장관으로 아브넬이 동참을 하는데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두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이 바로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갑니다. 몰고 갑니다. 도망가던 아브넬이 결국 이 요압의 두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을 죽여요. 그 전쟁에서. 그러다가 결국 요압 군대에 의해서 이 아브넬 군대가 이 패전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저 아브넬이 대단한 장군인데 저 죽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전쟁을 중단하고 이 평화를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이죠. 그 이스보셋의 그 군대하고 전쟁하기보다는 평화 협정을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다윗 군대에 투항을 해요. 그러자 요압이 그걸 느낍니다. 아하, 틀림없이 아브넬이 우리나라에 오면 저 아브넬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아니면 나하고 이 권력의 균형을 유지시킬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명분하에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은 못내 아쉬워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 아마샤를 정말 이놈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마샤에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분열된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국민이 반쪽이 나가 있어요.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거기 따랐던 충신들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목 달아나는 거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흉흉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앞장섰던 한 사람 아마샤를 용납함으로 이 압살롬에게 동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고 이 다윗의 나라에서 모두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요압이라는 이놈이 언제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마샤에게 좀 이 균형을, 정치적인 균형을, 좀 권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샤를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눈치챈 요압이 또 아마샤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정치적 양육이 강한 요압은 두 번이나 용서를 받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이 아도니아 왕 추대하는 일이 실패로 딱 돌아가고 나니까 솔로몬이 그 일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르의 제사장직을 파면을 시키고, 이 파면을 시키자 내게도 칼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요압이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명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제명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시켜서 요압의 목을 베버립니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을 백발로 죽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저주하며 왕을 능멸한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도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길게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2장 8절로 9절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네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란 놈은 사울 왕의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늘 못마땅한 거야.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신하예요. 그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꼴보기 싫은 거야. 미워 죽겠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갖고 세상에 보니까 왕궁에 지가 쫓겨나서 신발도 못 신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몇 명 따르지 않은 신하를 데리고 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바구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며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한. 그러면서 막 흙을 돌을 집어서 막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리고 막 온갖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아비새, 아까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비새가 기가 차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왕이요, 왕이 이 죽은, 용서하세요, 개새끼 같은 놈이, 이 말이에요. 저 죽은 산개도 아니에요. 저 죽은 개새끼 같은 놈이 어찌 왕을 저주할 수 있을까? 명만 하시면 내가 가서 단칼에 시므이의 목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심한 말로 왕을 능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감정이 어쩌고 해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도에 지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고 뭐 해도 영적 지도자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 죽은 개새끼를 내가 가서 목을 잘라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말합니다. 나도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 죽이지 말고 놔둬라. 놔둬라. 하지만 속이 어쩔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래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놔둬라. 용서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대로 어쨌어요? 압살롬의 난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의 황궁을 환영하면서 다윗 왕 만세를 부르는데 그 유다인들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누가 끼어 있을까? 이 시므이라는 놈이 끼어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또 아비새가 왕이요, 저 죽은 개새끼가 또 저기 있습니다. 명을 하옵소서. 저 목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꼴을 못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나갈 때 그래 하던 놈이 또 거기 와서 다윗 왕 만세 수를 하옵소서라고 자빠졌어. 다윗이 아야야야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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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라. 응? 이렇게 기쁜 날에 또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 기쁜 날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이 기쁜 날에 또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아비새야 시므이를 살려두자 하고 시므이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일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시므이를 부릅니다. 당신은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 주거를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밖에 나가는 날은 죽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사용하는 가택연금입니다. 주거 제한 금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신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 마음속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들을 왕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 한 3년쯤 지났는데 이 시므이의 집에서 일하던 종 두 놈이 집을 떠나갔어요. 듣지 않으니까 아기스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자 시므이 여봐라, 당장이 지금 이 종놈들 잡으러 가자 하고 말을 타고 아기스로 달려가서 그 종 두 놈을 잡아와서 능멸을 합니다. 이 배신자들하고 쳐 죽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은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분하야야, 바로 가서 시므이의 목을 잘라라. 그래서 시므이가 죽은 거예요. 엄히 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 더 솔로몬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왕위를 탐하는 아도니아를 벌하는 일입니다. 국법을 바로 세운 거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저질렀다가 제단불을 붙잡아서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근질근질합니다. 왜? 그 속에는 지금도 내가 왕인데 하는데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밑에 있는 누가 왕이 됐어? 솔로몬이 왕 됐어. 입만 열면 솔로몬 저놈. 저놈이 내 왕권을 가져갔다. 저놈이 내 왕권을 가져갔다. 이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왕권을 뺐을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평상시에 어머니라고 안 부르는 놈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어머니 하고 찾아와서 어머니 평안하십니까? 이제 건강하십니까? 하면서 어머니에게 급실급실하면서 한 말이 어머니 내가 청이 있어서 그런데 제 청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청인데? 제가 청을 드리면 꼭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아들이신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해서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이 수종 들던 아비삭 아시죠? 아비삭이라는 아주 미모의 여인 있잖아요. 아버지의 첩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아비삭을 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저에게 아내로 주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생각해보니까 그리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왜? 원래 밧세바도 본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본부인이 아닌 사람들의 질투와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밧세바의 눈에 아비삭은 이쁘다 밉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도록 하자.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 가서 왕, 예 어머니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예 어머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왕 그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도니아에게 주도록 하세요. 예? 그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라 꿰뚫어 보는 거야. 왜 지금 아도니아가 이때의 아비삭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비삭을 아내로 딱 취하는 순간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같아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절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버지의 하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근데 솔로몬이 탁 듣는 순간 이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들통나서 또 그의 군대 장관 분하자에게 명령해서 아도니아를 능지처 참여합니다. 죽습니다.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권 초기에 솔로몬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물드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과에 따라 상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공과에 따라 상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공과에 따라 상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을 행하면 반드시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공과에 따라 상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과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다? 상벌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언간에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의 우리의 공과에 따라서 상 받을 자는 반드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가 있사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우리의 과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